제가 작년에 선교훈련을 받았습니다. 선교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잠깐 선교훈련을 받고 조금의 시간이 있어서 울산, 제 고향이 울산이거든요. 사투리 전혀 안 쓰죠? 네, 서울 사람인 줄 아시는데 네, 울산에 내려가서 친구들을 잠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가족들, 그동안 오랫동안 못 만났던 가족들, 결혼하고 거의 처음 내려간 것 같아요. 부산 가서 저희 외할머니 모시고, 이제 구슬이 넘으셨더라고요. 외할머니 모시고 온 친척이 모여서 귀한 시간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리고 겸사겸사 울산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고 왔었습니다. 고등학교 친구들, 지금도 연락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아마 성인이 되어서 친구들을 사귀지만 어때요? 저는 아무래도 고등학교 친구들처럼 좀 편하고 또 오랜만에 만났지만 엊그제 만난 것 같은 좀 그런 편한 친구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친구들과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황 토크를 했는데요, 물어보는 거예요.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요즘 뭐 하고 지내냐라고 물어보길래 대답했죠. 나 얼마 전에 선교 훈련 받았고 이제 몇 년 있으면 한국이 아니라 해외 나가서 선교 활동을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친구가 물어보는 거예요. 야, 근데 철진아, 거기 나가면 너한테 무슨 이익이 있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친구들은요, 조금 배경지 설명해 드리자면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교회 잘 다니는 거 아니까, 야, 너 나중에 목사 되면 내가 교회 하나 차릴 테니까 너가 설교하고 나는 차나 운전하면서 우리 돈을 왕창 벌어보자 라고 말하던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좋아. 국내에서 우리 교회들이 이웃에 봉사하고 구제하고 지역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 그건 들어서 알고 있고 교회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맞아, 그건 인정할게. 그리고 이렇게 성도들을 전도 많이 하는 거, 사람을 많이 모아야 헌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오케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해외에 나가는 것은 어떤 이익이 있어? 만약에 해외에 나가서 너가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 헌금이 한국 교회로 들어와?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안 들어온다고. 그러면 거기 나가면 어떤 이익이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옳거니 그동안 복음의 복자도 꺼내면 싫어하는 아이들에게 왜 선교를 나가는지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우린 왜 선교할까요? 그 친구들의 말처럼 이제 국내에서의 영업은 다 끝났으니까, 이제 국내에서는 많이 포화가 되었으니까 해외로 마치 영업사원처럼 회사가 이익을 위해서 해외로 나가는 것처럼 나가는 것일까요? 이제 다 뽑아 먹었으니까 해외로 눈을 돌린다는 거예요. 아니겠죠.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하러 얘기하나요? 우리가 복이 되기 위해서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라고 하면 어떤 말씀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기 적혀있는 말씀, 우리가 흔히 지상명령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이 아주 많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최우선 지켜야 할 명령, 모든 족속 민족을 제자로 삼고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12장부터 이미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보통 성경 뭐라고 얘기하나요? 사랑의 책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책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쓰신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은요, 생명을 전달하기 위한 선교의 책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1장까지 내용들을 잘 아실 것입니다. 창조부터 바벨탑까지의 이야기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서론을 이야기해 줍니다. 왜 성경을 쓰게 되었는지 그 배경 지식들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 성경을 기록하셨을까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아하셨죠. 기뻐하셨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사람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가 타락해 버린 것이죠. 너무나 죄를 많이 지으니까 우리 어떻게 하셨나요? 악함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죽음이 점점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입니다. 물로 심판하십니다. 악한 것들을 다 심판하시고 선한 노아의 가족들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롭고 완전하고 동행하는 그 가정만 남겨놓으셨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되나요? 그 남겨놓은 선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선하게 살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인데 어떤가요? 또다시 사람들은요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죄가 점점 번성합니다. 결국엔 11장에 어떻게 되죠?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두니까 죄 짓는 속도가 너무 빠른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요 사람들을 유지하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 그 선교를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부터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무슨 계획일까요?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복이 되기 위해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무슨 말일까요? 복이 되기 위해서 복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떠나라고 합니다. 내가 줄 땅으로 떠나라. 그리고 복을 주겠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3절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왜 복 주셨나요? 복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온 민족과 온 족속이 땅 끝까지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복을 주신 것이죠. 먼저 생명 얻는 자들을 통해서 그 생명이 땅 끝까지 퍼져나가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것입니다. 왜 복 주셨나요? 선교하기 위해서 복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 인용한 말씀이요, 그 말씀을 인용한 기록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약 400회 정도가 이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되었더라고요. 온 민족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복을 주었다. 그래서 이름도 아브라함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열국의 아버지, 무리의 아버지, 수많은 민족의 아버지. 그리고 그 복을 받은 계보가 누구에게까지 이어지나요? 우리에게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인가요? 맞습니다. 우리도 그러면 복 받은 사람이죠? 맞습니다. 그럼 우리도 복이 될 수 있겠죠? 아멘. 네. 혹시나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방금 한 이 고백이 그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을 주기 위해서 복을 주었다. 그럼 누가 선교사가 될 수 있나요? 방금 말씀처럼 하면 누가 선교사가 될 수 있나요? 선교사는요 누구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복 받은 사람 누구나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모두가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가 필요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좀 뒤쪽을 읽어보면요 9절까지 아브라함의 응답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것이 무엇일까요? 한 가지를 하였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무엇일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순종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어디로 갈지도 모릅니다.
가족도 없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 본문의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갔나요? 능력이 좋아서 갔나요? 무엇인가 특출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나요? 아닌 것이죠. 완전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살던 곳은요, 우상의 온상지였습니다. 우상에 더 익숙한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문화도 다릅니다. 언어도 다릅니다. 그런데 다른 곳을 가서 가라는 거예요. 갈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미리 인터넷을 찾아보고 그 땅이 이런 땅이구나, 이런 음식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이런 언어가 있고 미리 공부하고 미리 대비해서 짐을 싸서 갈 수 있겠지만 그 시절에 그것을 알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잘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읽다 보면요, 아브라함의 약한 부분들이 드러납니다.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약한 부분들이 드러나는 그조차 연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잘한 것 한 가지 무엇일까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입니다. 복이 되기 위해서 복을 줄게, 그러니 떠나라. 저는 못 믿을 것 같아요, 그 상황이며. 그런데 그는요 진짜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과를 잘 알고 있죠.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기 위한 복의 시초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선교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선교 훈련도 받았고요. 또 감사하게도 이 제천성도교회와 연결돼서 또 선교를 통해서 만났죠.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요, 많이들 이렇게 얘기하세요. 와, 정말 대단하시다. 정말 대단하시다. 열악하고 기후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곳, 그거 어떻게 가세요? 대단하세요. 존경스러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너무나 부끄럽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왜일까요? 제가 얼마나 대단치 않은 사람인지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인지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하는 거 없습니다. 그저 한 가지 한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야 절진아, 너가 저 키르기스 땅으로 갈래? 내가 지금 보여준 사람들에게 가서 네가 먼저 받은 그 생명을 전달해 줄래? 라고 했을 때 제가 갈게요 라고 단 한마디 했을 뿐입니다. 저는 대단하지 않아도 누가 대단하세요? 하나님께서 대단하시기 때문에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대단하신 것을요, 저는 너무나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아까 그 친구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교회에서 지금 사례비 얼마 받냐고. 그때는 파트타임 전도사였기 때문에 아들 넷이었잖아요. 그래서 한 100만 원 조금 적게 덜 받는다고 얘기했었어요. 애들이 놀래는 거예요. 어떻게 사냐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잘 살아왔잖아요. 잘 살아왔어요, 그때까지. 지금 아마 제 결혼 생활하고 나서 제일 부유한 것 같아요. 네. 파트타임 때도 잘 살아왔습니다. 누가 대단하세요? 하나님께서 대단하시기 때문입니다. 2절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복이 될지라. 누가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란 사실입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실질적인 복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단하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약하고 실수합니다. 여전히 약하고 실수하고 맨날 후회하고 왜 이렇게 말했을까? 왜 이렇게 설교했을까? 저 성도에게 내가 왜 이렇게 대했을까? 후회합니다. 그런데 순종한 저의 인생을요, 하나님께서 멋지게 드립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무엇일까요? 그저 순종뿐입니다. 그러나 이 순종이 쉽지 않죠. 너무 어렵습니다. 저희 아내에게 물어보면 알겠지만 이 순종하는데 한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아보세요. 한번 거창하게 내가 막 장기 선교나 막 어려운 선교, 내가 어떤 선교, 막 거창한 선교의 것들을 지금 한번 머릿속에 지어 보시길 바랍니다. 작년 선교 훈련 받을 때요, GMS 최초로 농아인, 말을 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선교사님 부부가 훈련을 받았습니다. GMS 역사상 최초라고 해요. 캄보디아에 사역하시다가 조금 GMS 멤버십을 받고 싶어서 오셔서 같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두 분이 훈련을 받는데 무엇이 필요할까요? 통역이 필요한 거죠. 그냥 말로 하는 것들은요, 들리지 않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간단한 말은요, 입술 모양을 보고 아는데 강의들은요, 들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훈련원에서 고민을 하다가 그 통역협회에 글을 올렸습니다. 와, 놀랍더라고요. 12분의 통역사들이요, 돈을 받지 않고 돌아가면서 시간을 정해서 매일매일 와서 통역을 해주셨습니다. 어느 날 한 분께 물어봤어요. 얼마나 걸리시냐고? 대중교통으로 2시간 반 걸려서 거기 화성까지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시간 통역하고 가십니다. 그리고 여러 어떤 분들 중에서는요, 거기 오신 분들 중에 그 TV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진짜 그분이 막 유튜브에서 막 수화 통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어봤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시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으신가? 너무너무 멋지고 대단하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분이 어떤 말을 하셨을까요? 나는 별로 대단할 것이 없다. 내가 공고를 받는데, 내가 그 공고를 받는데, 내가 수화를 할 수 있네. 그리고 그날 어떤 요일날 내 시간이 비네.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느껴져서 바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대단한 것 아닙니다.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작은 순종, 그것이 우리 모두가 선교사가 되어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왜 선교할까요? 복이 되기 위해 복을 받았기 때문에 선교를 합니다. 누가 선교하나요? 선교사 누구나 합니다. 다만 순종, 그것 하나 필요한 것뿐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복을 받은 우리가, 생명을 먼저 받은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훈련을 받게 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게 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요 보게 하시고요 준비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그 아내 모 교회에 있던 인천에 있는 교회에 있던 목사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근황도 듣다가 한 가지 얘기를 들었어요. 그 교회에서는요 교육자가 엄청 많습니다. 어떤가요? 그 목사님 설교를 한번 하려면 한 2주를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2주를 기다려야 본인의 설교할 수 있는 차례가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에 받으면 저는 너무 축복받은 거 아닐까요? 누가 전도사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선교신 나가기 전에 한국에서 짧은 시간 사역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많이 설교할 수 있고 많이 준비될 수 있는 교회를 만나게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훈련을 받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것뿐만 아니고요, 직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취미가 선교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아시죠? 그 은사들이 선교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교사님들 보통 나이 많으신 분들은요 영상 같은 거 못 만드세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제 아는 분이요 선교사님들의 그 후원이나 아니면 사역 영상들을 만들어주는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그 영상의 효과가 굉장히 큰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나가는 선교하면 좋겠지만 그럼 한국은 누가 지키죠? 모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 한국 땅에서도 그 선교사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한국은 정말 좋은 땅입니다. 제가 해외에 나가 살다 보니까, 그 선교지에 살다 보니까요, 한국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너무 잘 살고요, 너무 편리하고요, 돈만 있으면요 그냥 다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세계적으로요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더라고요. 점점 더 많이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요즘은요, 중국에 서울 사람들이 들어갈 수조차 없는데요, 어때요? 중국 사람들이 많이 한국 땅에 들어옵니다. 이슬람권은 어떨까요? 핍박받고 어렵고 못 들어오게 하는데요, 그 이슬람권에서도 노동자들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일까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들이요 한국말을 배워요. 한국말을 배워서 한국어를 잘 합니다. 난민들, 유학생들,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한국어를 배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아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중고등부에도 부모님 중에 외국인이신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못 들어가는데 막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가 갈 수 없는데, 선교사가 갈 수 없는데 막 한국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미 복을 받은 자들로서 그 들어오신 분들에게 복을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길에서 만나면요, 아니면 직장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직원으로 들어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웃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분들에게 잠깐 복음 전하는 거,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또 그 복음의 끈, 또 그 생명의 끈이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지만 저는 주일학교가 선교지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한국 애들인데요, 생각하는 게 달라요,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문화가 같은 것 같아요? 문화도 다른 것 같아요. 말이 통하세요? 저는 안 통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애들도 선교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점점 기독교 세계관에서 멀어지는 아이들이 너무나 안타깝게도 많은 것 같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그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 그들을 위해서 내가 가진 작은 어떤 것을 사용하여 섬길 수 있는 것, 이것이 선교사의 삶일 것입니다. 아니면 직접 해외로 나가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해외 선교의 꿈이 있는데 못 나갔어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선교지에 있다 보면요 정말 놀라운 분들이 많이 나와요. 60대 70대 어르신들인데요, 오셔가지고 한 2달 정도 살다 가시더라고요. 살면서 그냥 놀다 가실까요? 아니요, 선교사님의 사역을 도와드리고 위로해드리고 함께 어떤 것을, 한국 사람들 가만히 못 있잖아요. 어디 가면 어떤 것을 조금이라도 더 하려고 있다가 가시더라고요. 단기 선교를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1년짜리 단기 선교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부르심이 있을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찾아보면요 정말 작은 일이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내가 할 수 있나 고민하시고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재능들과 직업들과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선교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복을 주기 위해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만 복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교회는 너무나 잘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이처럼 이렇게 목장과 연결되어서 또 많은 성도들이 선교 이야기를 하는 교회는 저는 처음 만나봤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하고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하는 것,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만 복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받은 복, 우리가 먼저 받은 그 생명을 다른 이들에게, 그리고 그 부름에 순종하여 정말 작은 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